천만 관객이 넘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과 함께 죄와 벌이라는 1편을 저도 보았어요. 오래전이라서 내용이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는데, 착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사후세계와 현실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름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이 영화는 잘 돼서 2편도 신과 함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1000만이 넘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왜 이런 영화가 1000만이 넘는 관객이 볼까요? 물론 영화적 재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 아닐까요? 재작년에 상영된 파묘라는 영화도 1000만이 넘는 사람이 보았다고 해요. 역시 죽음과 악령 같은 사후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 높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호기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영화는 인간의 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죽음과 그 후 세계에 대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죽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죽음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해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있는 거죠.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으로 영적 부활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고 있고요. 이 죽을 몸도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진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고 참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귀한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부활은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2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죽은 자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타당 문제, 또 은사 사용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어떻게 믿는다고 해도 성도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도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듣거나 실체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영혼은 선하고 신성하지만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고 악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은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것을 앞에서 전해요. 우리가 12절부터인데 그 앞에서 전하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헛거예요. 믿을 게 없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도 부활한다는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네.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15절 후반까지 하면 사실 3번 반복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만일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거다.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사람도 분명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건으로 많은 증인이 있어요. 500여 형제가 눈으로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 부활의 산 증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했어요. 거짓말을 전하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믿고 죽음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내다보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거듭났으면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매주일 고백하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 그대로예요. 이 고백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몸도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도 확증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4, 25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가 24, 25절인데 제가 잘못 25절부터인가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참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굳게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 그레임이라는 여사의 묘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묘비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내였던 루스 그레엄 목사, 그 그레엄의 묘비에 적힌 글이에요. 한문으로 의라고 써 있고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공사 종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죄인된 자신을 끊임없이 보수 공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죽음은 그 공사가 다 끝나고 온전함에 들어가는 것, 공사 종료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공사 중이고 미완성인 자신을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참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우리 육체의 죽음은 부족한 우리 인격 공사를 종료하고 온전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최고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이 죽음의 정복자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설교 중에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보겠는데요. 우리 잘 보이는 박수현 집사님이 저걸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분해되고 이곳을 떠날 뿐입니다. 죽음이라는 광선이 아름다운 항구를 향해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밧줄이 풀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친구여 더 높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왕의 부드러운 음성입니다.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네. 사랑하는 자여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는 자에게 죽음은 가장 작은 문제일 뿐이다. 두려워할 것은 오히려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친 싸움이고 혹독한 훈련이며 험난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네. 네.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죽음을 바라보고 성도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과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요. 반어법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소망도 모두 헛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과 능력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최소한 세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믿음도 헛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은 다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들이야말로 거짓 증인이고요. 거짓을 위해 목숨을 버린 가련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니까 우리도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으심과 장사 지낸 것을 보았을 때는 다 도망갔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진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헛것이 아니라 진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교리적이니까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 전에 십자가 극형을 받고 죽고 끝난 사람, 그 사람을 지금 믿고 의지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그 믿음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선한 분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죽고 끝난 분이라면 그분을 믿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도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영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들 안에 주신 거죠. 이 부활의 새 생명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코 헛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거듭남과 부활의 영광과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것이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기며 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이기며 예수님을 점차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칭의도 없고 성화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우리 육체도 부활하지 못할 테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도 없습니다.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며 구원의 완성인 영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형벌 아래 살고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며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의 죽을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존재가 아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로부터 죄의 존재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로 나타나고 우리들의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칭의, 성화, 영화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밝히 깨닫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그 생명의 능력을 믿음으로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8,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도 망한 거나 다름없어요. 만약 예수님 믿고 앞에 지금까지 설명한 걸 생각해 보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바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의 삶뿐이다. 이 세상에서 혹시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만 기대한다면 우리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예수님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절제하고 버리고 살아요.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일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은, 죽음은 최종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후로 계속해서 동일한 열매를 많이 수확할 것이다, 많이 거둘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비롭고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진리를 진실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오늘 여기서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평안과 기쁨, 소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어떤 고난도 이기며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며 살아갑니다. 또 언젠가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들의 영혼은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안식하고 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자 26절을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는 죽음의 죽음을 볼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앞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모든 인간의 죽음인 것이죠. 자, 본문 21,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죽음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온 것 같이,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씨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서 우리 영혼도 거듭나고 몸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배운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로마서에 배운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질서이고 법인 거예요. 죽으심의 순종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참 삶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죽음을 선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과 부활 소망으로 매일의 일상을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